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자 본문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왕이 있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윗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유언 같은 성격의 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서 유언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있었고 또 준비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했고 대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열심히 협력하고 도우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여 잘 지키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계속 기업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느낌인데요. 그냥 오늘 제가 개인적인 느낌인데 누구나 살다 죽을 거지만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라면 유언을 정신 있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마 상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목줄 길고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정신도 없는데 무슨 온전한 생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자신의 끝이 누구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신이 올바르고 있을 때 다윗처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예. 그게 후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윗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끝을 이제 직감하고 마무리된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유언 같은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촉감이 안 좋으니까 참 그것도 권력의 상징인데 우리도 다리를 이렇게 놓으려면 뭔가 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궁궐 같은 데 가면 왕의 용자라고 그러는 데가 이렇게 앉는 밑에 발등상이 있잖아요. 발이 차갑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노예를 갖다가 등을 엎드려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었단 말이에요. 참 잔인하죠. 근데 계급 사회가 있었던 때는 그걸 또 정복의 상징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 피지배 계급을 이렇게 누르는 거를 그런 걸 보이는데 근데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거기에 이렇게 발판은 그 보좌란 얘기잖아요. 발판이란 얘기는. 그리고 또 낮추는 말이기도 하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 발판을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참 이런 마음 갖기도 어려워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기 집이나 하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점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적어서 옛날에 정말 저희 아버님 때 그 위 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게 어린 제가 봐도 느껴지거든요.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는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통한 것이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건축할 자재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의 언약 그때 언급할 때 그때 말씀드렸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절한 이유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그걸 또 솔직하게 고백해요. 참 다윗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그냥 감추고 포장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둘러 얘기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하지만 자신의 집안과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다음 자기 후계자로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다음 왕을 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내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는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당대에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만들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고, 그죠? 그러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 피를 흘리면 할 수 없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이걸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왜 전쟁이 불가피하잖아요, 고대 전쟁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뭐라 흠집을 잡으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이방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정말 어이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럼 피를 많이 흘리면서 피를 많이 손에 피만 묻혔기 때문에 넌 안 돼, 이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각자마다,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해야 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도 한 대에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삭은 이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야곱은 야곱이 요셉은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각이 다 한 세대 한 세대 내려오면서 각각의 할 일이 다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믿음의 가문 명가를 이루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전부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스페인 무슨 성당, 굉장히 성당을 유명한 건축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우디가 그 성당을 건축할 때 몇백 년을 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벌써.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또 하고 다음 세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만 솔로몬 역할까지 하면 안 되고,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남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 국경을 확정짓고, 그죠? 다른 나라를 덤비는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종으로 삼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를 쓰고, 뭐 이런 것이 다윗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걸, 설계도 준비해, 재료 준비해, 인부 준비해, 다 준비해 놓은 걸 뭐 한 거고, 그 솔로몬 때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적 사명이고. 근데 다윗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런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고, 눈 뜨고 죽을 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애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빅피처,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부속품으로, 여기에 이 시대에 여기에서 내가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맡기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6절에서 8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솔로몬을 택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이게 양자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이것 자체에 굉장히 기꺼이 감사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런 언약이 유효하려면, 계속 효력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보험이라든지 뭐가 유효하려면 뭐 합니까? 그 계약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고의로 병을 안 날렸거나 이거는 나중에 보상 못 받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실손보험할 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을 할 때 뭐 몇세 한정, 가족 한정 뭐 그런 조건을 달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차는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라도 하는데 나이만 제한을 걸어놨어요. 우리 교회 승합차는 그런 것처럼 저희 차는 우리 가족만 타면 되니까 승용차는 그것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벗어나면 지급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조건을 맞춰도 뭐 트집 잡아주고 안 해주려는 사람이 보험사.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인간 사이의 계약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때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냥 결혼식 하려고 나 오늘 잘 나올래나 여자들 막 심호화장 잘 먹었나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오늘 잘 나왔나 핏이 잘 맞나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주례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때 성의 없이 네 또 크게 말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거나 신경 쓴다니까. 그 내용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담겨 있는지를 사람들이 놓쳐요. 맨날 그것만 생각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그게 뭔 말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허여질 때까지 이 인간 섬기겠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왼수 막 이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섬기겠냐. 오늘 집사람 나오는데 또 와이셔츠 달아야 돼. 막 짜증나 죽겠다고 막 손이 많이 간다고 나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달아야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을 하죠. 손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약을 맺어요. 언약 결혼 서약을 한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만 자꾸 생각해. 이 남편이랑 결혼하면은 뭐 해주겠지, 이제 뭐 해주겠지, 어떻게 해주겠지, 좋은 아빠 되겠지, 좋은 남편. 이것만 자꾸 기대하고 자기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될 생각은 안 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세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는 죽어. 그러면 밑에 후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당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왕인 솔로몬, 그 다음에 그래서 신하들을, 오늘 신하 1절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다 모은 것 같아요. 내보니까 1절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래서 왕인 솔로몬, 그 신하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뭐 하는 거? 준행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시한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힘써 뭐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로 표현됩니까? 여러분 뭘로 표현되실 것 같아요? 말로? 말로 때우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뭘로 합니까? 말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나는 백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정말 입에 발린 소리 정말 거북하고 듣기 싫어요. 그 사랑합니다의 가치가 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막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고객님 사랑하면 네가 뭘 한다고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이 뭔지 알아? 막 나 싸우고 싶어. 사랑이 네 입으로 말한 게 사랑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 뭔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시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시한 계명과 법도를 잘 충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다윗이 또 한 번 백성들과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 후손들까지
쭉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기업이 컴퍼니가 아니라고 제가 CBS에서 설명을 해줬죠. 기업이 그게 아니고 일종의 유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유산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증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유지하고 싶어서 저 사람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몇 주 전에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축복은 좋은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런 표현했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제가 그 첫 번째 명제였는데 그게.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뭐 줬으니까 너도 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우리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도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우리도 보면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 그러면 주고받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 뭐 특별히 너 이거 줘야지 나도 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주면 또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또 해주면 또 주고 싶고 이런 관계 속에 그 꼭 뭐 주고받고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냥 정서적 교감 그죠? 그런 것들 무형의 꼭 물질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어떤 그 사랑의 교감이 일어남으로써 그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 행복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축복은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게 율법적으로 그 행동 그걸 법규만 잘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준행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다윗은 이제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또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행할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유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다음 왕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살라고. 네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감찰하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들지 말라고. 네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라고. 그 뜻 아시겠어요? 사람처럼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그거 안 통하니까 하나님한테는 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면에서 삼가 조심할 것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 명심하고 성전 건축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힘써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 다윗의 말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그의 진심 그리고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의 아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의 백성과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이 역시 레마의 말씀입니다. 9절.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죠. 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으로 아닌, 생각은 어떻게 들었냐면 체험을 통해서 생각이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체험해야 안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나한테 좋아야 좋은 거지 무슨 남한테 맨날 좋으면 뭐 할 건데.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를 느껴져요.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게 힘써 아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 늘 명심해야 돼. 속이려고 들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참 솔직히 그런 얘기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을 건데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말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거라고요? 만날 것이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다. 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상이 끝나가요. 목요일이면 다 끝나는데 내일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다음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건데, 내일은 제가 안 하고 본문 제가 다 설교문도 다 드렸어요. 김석홍 목사님이 향상교회 오늘 오후 좀 이따 오시거든요. 오늘 내일 아침에는 내가 막 이렇게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시키고, 수요일날 어차피 저쪽 가야 되니까 없고, 수요일날은 없습니다. 이번에 거기 연합집회 8시 성황교회 갑니다. 그걸 주일 설교로 할 거고 벌써 나왔고, 목요일날은 또 인솔자인 유영원 목사님 김포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목요일날은 또 다 드렸고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드려서 읽기만 하셔도 될 건데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역대상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금요일 9월 1일부터는 잠언 15장, 작년에 1장에서 14장이 있거든요. 올해 15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에베네셀 382장, 찬양지 382장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죠? 예. 내가 다 하려는 거 욕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다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뿐이에요. 내가 다 못 이루고 눈 못 감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리고 다음에게 잘 부탁해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그 축복과 은혜가 유지된다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성실하게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하며 영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만나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8월이 끝나고 9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 8월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해야 할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겨진 일, 해야 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 참고하셔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당장부터 이방의 빛 또 연합 집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